수요일 날 제가 선 날이 아닌데 제가 또 은혜의 기회가 와서 또 잡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제가 서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많이 지쳐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쉬는 날이 없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사랑하는 교회에 또 새로운 영적 투소로 이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잔치가 쉬지 아니하고 또 기도회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육신적으로 날도 덥고 많이 지쳐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또 해나가고 있고 또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 미는 영들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의 그 중압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도 많이 무너지셨는데 저도 지금 몇 주간 이 목신 소리가 돌아오질 않아요. 안 그래도 높은 음이 안 올라가는데 한 도레미파 쏘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양해 바라시고 오늘 이 시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새 힘을 불어달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질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황경수 목사님에게도 주님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부름받은 백성들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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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올리스라와리에스 그마라라스켈라파 아버지여 와이스라라 카라라 칼라바 예수 아버지여 성령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카라라 카라라스 칼라바 예수 라 카라라스 카라라 칼라바리 예수 칼라바 예수 무너진 대한민국과 아버지 무너진 이 한국교회를 성경 위에 예수로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전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스라와라 카라라 바라발라 카라라스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릴라바리에스 마라라 카라라스켈라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매 아버지여 필요한 많은 페페이들을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릴라바리에스 마라라스케리리 카라라스카 오늘 시간 주님의 성찬이 일어날 때 주여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 성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올레스라바리에스 카라라스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리키르리스 카라바리에스 카라바 오리에스 카라라스케리 카라바리에스 카라파 아버지 우리 정다운 목사님 아버지여 쇠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라바라 세라바이 카라라스켈라파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알라카라라스 카라라칼라바 예수 생명의 힘으로 라카라라 카라라스케르리 카라라스켈라파 오라라스 카라라스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해타산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순종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대열, 축복의 대열에서 자기의 이해타산에 맞지 아니하다고 자기의 삶에 취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전부 다 결승점에서 우리 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자들 다 결승점, 바로 메시아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입니다. 다 거기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자꾸 어그러진 일이 발생하고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이 끝인가 보다, 이 일은 더 이상 안 되는 건가 보다, 실패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의지로 하려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는 내 생각과 계획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을 때, 따라서 합시다. 내 의지를, 내 뜻을,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나의 사람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막힌 담 앞에 섰을 때, 절망 가운데 섰을 때, 내 의지로 발버둥 쳐봤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며 그때 내가 기다렸다, 네가 나와 눈 맞춰주기를, 너의 도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눈치채주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내가 일하리라.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을 체험한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루는 이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맞아요. 인간의 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도 안 잡히는 빈 그물을 거둬들이면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늘의 내 삶은 실패로 끝난가 보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배에 누가 올라타셨냐면 예수가 올라타셨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은 결과물은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고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추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의 결과물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예수에게 넘기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배의 놋대를 예수에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결정권을 예수에게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그 의지를 넘기면, 예수가 함께하며 예수가 내 삶의,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자기 베드로 배 하나로는 감당이 못하여 동무들 주변에 고기 잡고 있는 빈 그물을 또 베드로처럼 털털털 털고 있는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야, 내 배, 내 인생의 축복이 넘치고 넘친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내 배에 올라타니까 내 인생이 넘치고 넘치는 넉넉함의 역사가 도저히 나 혼자 누리지는 못하겠다. 너희들 내 인생에 너희 배도 되라. 내가 나눠주리라.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생명의 확대의 역사, 축복의 확대의 역사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여, 이 예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여, 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다 못 잡았어요.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는 평생을 자기가 고기 잡았던 경험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그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하여서, 물때에 대하여서, 지금 이때는 어디로 가면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수심 얼마만큼 내리면, 그물을 내리면 거기서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베드로에게는 그 경험과 지식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베드로, 너가 하는 방법 다 실패했지, 내가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리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지식에 부딪혀도 자기 경험에 부딪혀도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거에 부딪혀도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께서 하라 하시니 한번 해보지. 손을 볼 거 있어요? 지금까지도 빌털털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실패였는데, 지금까지도 코 깨졌는데 한 번 더 해본다고 그래서 손을 볼 거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성막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그 예수가 동일한 예수입니다. 그때 예수와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라 동일한 일을 행하시는,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는, 동일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예수가 오늘 이 시간 성막의 말씀으로, 성막의 예수로 찾아오셨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일으킨 사건 봤지? 성경 속의 사건 봤지? 오늘 내가 너에게 일으킬 거야.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말씀과 연합한 사람, 말씀의 세례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과 연합, 이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짓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구약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 선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잘 지으려고 하십니다. 성막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방향으로 성막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당, 성소, 지성소. 이 성막이 따라서 합시다. 성전으로.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심령 성전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메시아 나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도 이 성막의 모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 번제단. 따라서 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두 번째 문이 열리면 떡상, 촛대, 분향단. 세 번째 문이 열리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막의 제도 중에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따라서 첫째 문. 이 첫째 문은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가 말씀하시길 예수 본인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문. 이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문. 구원의 문. 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어떻게 하냐? 7단계로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7가지 그 구속의 사건을 믿는 그 사람은 이 첫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 그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가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심.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여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늘 시간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예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재림하셔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꼭지점, 목적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메시아 나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구속의 사건을 알고, 따라서 합시다. 알고. 이 첫 번째 문은 이 7가지 사건을 이렇게 알고, 딴다, 알고,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을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로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이 사람에게는 이 첫 번째 예수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성령이 나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조차도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막 중에 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며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을 축복해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루신 7가지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생명값 주고 사셨다면 그렇게 힘들게 산 우리를 축복을 해줘야지. 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안 첫 번째 사람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서 제단으로 데리고 가서 죽이냐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가정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단에서 양이 죽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나를, 왜 구원받은 사람을, 왜 예수를 인정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죽음의 가정이 왜 이렇게 첫 단계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지성소에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느냐? 인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그것은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따라서 지키라. 축복권을 다 주시고 나서 지키라, 도둑질할 강탈할 놈이 오니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연합하여서 사단에게 의지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두지 못하고, 왜? 죄에 있는 상태로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며
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심판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천사를 통하여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십니다. 죄 있는 상태로 이 축복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뭐라고 말을 했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준비 없이 내게 오면은 내가 그들에게 돌격하여 내가 죽일까 하노라. 너희들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보도록 합시다. 19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죄 있는 인간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면은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번제단의 사건, 죽음의 가정이 없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19장 22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따라서 합시다.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첫 번째, 번제단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죽음의 번제단을 이루고 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준비 없이 오지 말라.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하고 죽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그 과정은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사건 이유에 서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뜻을, 인간의 뜻을 반납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가 한 것처럼 이 번제단에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죽음을 통과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성소의 이 보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이 죽음의 과정을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막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이 말씀과 연합하여서 말씀 아래 죽으면,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의 의지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그 능력이, 이 예배의 효력이 바로 여러분의 바깥 마당 삶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는 이 1시간 아니죠,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지나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드릴 때는 나에게 체감되지 아니하고,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성으로는 감지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집행되는 말씀의 의지로 찾아오는 이 예수 앞에, 예수의 의지 앞에 여러분의 의지가 굴복이 되면은 이 예배의 효력이, 내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내 삶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마당 가운데 병이 고쳐지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자식이 돌아오는 역사, 돈이 통장에 쌓이는 역사, 지혜가 부어지는 역사, 샘을 얻는 역사,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는 역사, 소망과 비전이 일어나는 역사, 전부 다 이 성막에 성공한 사람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동일합니다. 신약 시대 이 예수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이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예배가 성공하여서, 예배의 성공은 이 번제단의 성공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랑하는 교회, 오늘 이 예배에 성막을 짓자, 이 말씀 잔치에 성공한 이 사람들에게 이
지성소의 능력이 효력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인 예수가 지금 여러분과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들고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능력이 효력 있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단에서 반드시 죽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과정을 정확하게 겪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배에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왜? 이 첫 번째, 예배에는 왔는데 번제단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제단을 피하여서 들어가도 성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번제단을 피하여서 들어가도 앞에 과정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을 주일 성소 한 번도 안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일이, 특별한 좋은 일이, 보좌의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가 뭐냐? 너 언제 죽었어? 번제단에서 성공한 흔적이 있어? 여기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로 끝난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 예배에 지금 앉아있다고 그래서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지가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질 때 나의 어떤 부분이 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각을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대 사건으로 내가 겪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잘 그동안 많이 먹었던 말씀, 맞아,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의지가 죽어야 돼, 뜻이 죽어야 돼,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 이렇게 이제 뚱치지 마시고 큰 기둥이 세워졌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각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건 앞에 너 죽은 흔적이 있어? 누구 앞에 죽은 적이 있어? 그 사건 앞에서 날마다 따라서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미가 있어요. 사건 대 사건, 그 속에서, 사건 속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번제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만 보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혜택이 그 해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로, 성막의 원리로, 죽음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착각했네요. 나는 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줄 알고 착각했네요. 나의 행위를 앞세워서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한다, 애국운동한다, 내가 목사님을 살아간다, 내 행위를 앞세워서 나는 내 신앙의 수준을 착각했는데 아니었네요. 나는 이 번제단의 흔적이 없네요. 여기서 내가 실패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막의 이 설계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경의 원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각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2시간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칼이 여러분을 향하여 갈 때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드러났을 때 어디까지? 행동으로까지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제단의 과정을 정확하게 겪은 사람에게 이 지성소의 능력, 법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말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은 7대 복음, 그리스도와 7가지 복음의 사건을 연합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7대 복음으로 연합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죽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교리, 바울의 이 신학 사상이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청교도 신학 정강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서신이 앞에 제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앞으로 이 7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너를 위해 이루신 7가지 복음의 사건,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조질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상대하실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너를 다루고 조지고 너를 새롭게 내가 창조를 이뤄갈 텐데, 내가 너를 새롭게 성막으로 지어갈 텐데 하면서 말씀 앞에 선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뭐로 보여주셨냐면 못 그리겠어요. 들으세요. 예쁜 정말 흠도 티도 하나도 없는 송아지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덧입은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사단의 죄의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의 말씀 앞에 네 생각, 네 의지, 네 감정, 네 느낌 취하지 말고 네 의지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의 의지 앞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속눈썹이 긴 송아지로 정말 저는 그렇게 예쁜 송아지 처음 봤어요. 저희가 망했을 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작게나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참 많았어요. 감 농사도 지었고 벼 농사도 지었고 수박 농사도 했고 딸기 농사도 했고 고추 농사도 했고 뱀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봤고 다 오이 농사도 지어봤고 했는데 또 한때는 그 소 막사가 한쪽에 있어가지고 소 몇 마리 더 키웠어요. 그래서 속돈 냄새도 잘 맡았고 소똥도 치워봤고 황소도 만져봤고 여물도 썰어봤고 송아지 난 것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막 태어난 송아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로 예수님 옷을 입으면 이 말씀의 의지의 옷을 입으면 이 땅의 짐승 그 정말로 부들부들하고 너무너무 예쁜 그런 새끼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순결한 그 어린 송아지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말씀의 의지의 옷을 입으면 이 말씀과 연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순결한 제물로 우리를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 말씀 앞에 딱 인도함을 받았을 때 저의 처음 모습을 정말로 순결하고 정결한 송아지로 보여주셨는데 이 송아지가 눈을 감고 딱 웅크려서 어디에 잠겨있냐, 산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속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이 송아지가 잠겨서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맑은 물 속에 이 7대 복음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잠겨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워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황소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 하나님께서 저 이 7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보여주신 그 그림을 저는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좀 꾀도 부리고 싶을 때 이 성령께서 다시 저를 통통 두드려서 이 그림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고 너를 향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집행하고 계셔. 오늘도 이 말씀의 의지 아래 들어가 이 말씀의 물 아래 잠겨 세례를 잃어. 오늘도 너는 죽어야 돼. 늘 이 그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공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성경의 핵심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매일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함은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우리 산자를 살아나 선악과 따먹을 때 살아나 하나님만 가져야 되는 그 의지, 외에 독립된 내 의지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독립된 내 의지, 독립된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그 산자를 죽음으로 넘기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될 대상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산자라는 것입니다. 이 산자가 바로 죽음의 범위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죽어야 돼? 살아난 거, 선악과 따먹을 때 살아난 거,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될 외의 것이 살아난 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범위이고 죽음의 주제입니다. 우리 산자가 바로 죽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안 살아야 될 것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 살아나야 될 것이 살아나서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번제단에 올라가야 될 대상,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산자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산자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예배 원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생명과 선악과를 두시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절대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기필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어야 될 대상과 범위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영계의 세계, 천사들 포함하여 모든 만유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의지 안에 들어간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삼일체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모든 존재하는 것에 하나님 의지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 의지 외에 다른 것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 의지 외에 다른 새로운 의지를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루시엘입니다. 나중에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천사가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을지라도 교만함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내가 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잘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반기를 둠으로 하나님의 의지 외에 나의 의지를 우리가 세우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출발 시점이 바로 이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루시엘 따라서 엘. 이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거룩함이란 뜻이에요. 이 거룩함의 속성 안에 들어갔던 이 루시엘의 존재가 루시퍼 따라서 퍼 반역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외에 다른 의지, 자기의 의지를 세움으로써 반역자가 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나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 나는 사람을 병 고쳐 주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야. 사람을 너희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어 할 때 그 십자가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의 지하에서, 자기 신세의 지하에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나이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모든 삶의 목표도 다 버리고 내가 예수 한 분만을 보고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복음 앞에 쫓아왔는데 죽어버리면 어찌냐는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내 행태를 보고 뒤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또 나를 얼마만큼 손가락질 하냐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애에 빠져서 그 십자가 앞에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을 세웠어요. 십자가 사건이 내 앞에 지나갈 때 그 십자가 사건을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번제단을 이루지 못하도록, 죽음의 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실패한 자애예요. 자기의 빠짐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고 번제단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앞에, 십자가 사건 앞에 내 뜻과 내 감동과 내 의지를 내세우는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반역자의 자리에 또 섰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지금 존재, 내가 서 있는, 내가 어느의 의지 앞에 내가 연합하여 서 있는지, 내가 사단 쪽에 서서 사단이 하는 일을 오늘도 옹호하고 사단 편을 들면서 내가 살아왔는지,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 쪽에 내가 연합하여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쳐가면서 십자가를 세우는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오늘 여기 왔는지 자기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예배에 은혜의 시간을 아까 제가 잡았다고 표현했는데 그 은혜를 잡기까지 자아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 예배에 한 타임을 맞는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시부렁거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생명 대 생명을 놓고 씨름하는 시간. 그냥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뒤지도록 맞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중압감을 가지고 이 한 타임을, 이 생명의 시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하지 아니하게 지금 저의 스케줄에는 주일날 오후 타임이 저의 스케줄에 딱 정해진 타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스케줄을 어그러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사하심이에요. 또 다른 내 그릇을 짓기 위하여서, 내 이성의 뜻을 한번 부서뜨리기 위하여서, 또 내 지경을 확대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표를 저에게 오늘 꽂아놨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자아는 반응해요. 하루 전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딱 오후에 목사님께서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예배서 하니까 한데,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목사님한테 박살난 경험 많았거든요. 내 의지 세우다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배웠잖아요. 맞아, 이것도 죽음의 사건이야. 나는 그 시간이,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시간이 너무 부담감이고 너무 중압감이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후들후들 걸리는 마음, 밥도 안 넘어가요. 이 생명의 시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예수 생명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압감에 눌려서 오돌오돌 떨고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여기 섰는데, 이 은혜의 시간을 내 것으로, 따라서 은혜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한번 내 자아를 치는 이 번제단을 이루는 사건을 지나와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섰다는 거예요. 마음은 엄청 부담이고 내 자아는, 사단은 내 자아를 충동질해요. 충동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혼적 자아가 사단에게 너무 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은 나를 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자꾸 내 자아를 보강 강사
공사하도록 사단은 계속 나를 충동질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으로 쳐서 이겼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이길 거야. 내가 오늘 자아를 버전 앞에 죽이라고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오늘 나올 건데 내가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하며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할 줄 알고 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그 성찬의 능력을 영상을 틀으려고 나름대로 애써하고 바깥에서 일을 보다가 들어왔는가 봐요.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다 가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이 마귀는 내 혼에 달라붙어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목이 엄청 계속 갔잖아요. 침 삼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것도 바위덩어리 막 밀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피곤이 막 덮쳐오니까 귀 양쪽이 막 부풀어서 막 고개를 돌릴 때마다 막 찡찡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이 나의 연약함, 나 육신이 목사님 아파? 그래서 못 써. 나도 아파. 사단은 계속해서 이 자기 자의에 취하여서 이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번제단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자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거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자아를 죽음으로 넘기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쓸 텐데 그 말씀의 집행자가 이 경험을 하고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더 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다 하고 다시 한번 목사님의 그 의지 앞에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제 자유를 죽이고 오늘 이 중압감을 안고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눈 개슴츠레하고 그냥 1시간 2시간 때우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을 받는 자세를 중압감을 안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오늘 연합하여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무슨 열매를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말씀의 중압감을 안고 이 은혜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었는데 피조물인 이 루시엘이 자기의 의지를 앞세우고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앞세울 때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사건 가운데 번제단들이 많이 지나가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너 번제단 이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너 죽어 하고 이 십자가의 행진이 쫙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지 못하며 내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며 나는 그 순간 내가 또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영적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옷 입고 내가 사단 짓거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삶을 사단이 쓰도록 예수에게는 내두지 않는 여러분의 의지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단에게 강탈당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의 의지 앞에 여러분의 그 의지를 굴복시켜서 다시 한번 자유로 선포를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왜 이 무거운 시간을 또 나에게 준비되지 않은 나에게 주는 거야. 그 불평거리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확대되는 시간이네. 또 내 지경이 확대되고 내 영의 세계가 확대되는 시간이네. 내 그릇이 확대되는 시간이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 외에 다른 의지, 사단의 의지에 감염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의지 외에 자기의 의지와 견해의 그 두 번째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계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자기의 의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견해 외에 다른 견해, 다른 뜻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죽인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죽고 인간도 죽고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선악과 따먹은 것, 루시엘이가 반연한 것, 그 계보에 그 쓴 것, 거기에 물들은 것 다 죽음으로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그 뒤 가인과 아벨부터 그 인간의 배를 통하여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제단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만나려면은 제단으로 나오라. 제단으로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나온 제단만 내가 연락하느냐,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상대를 해주느냐, 양과 그 기름으로, 양과 그 기름으로. 이 양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따르면 죽음으로. 양과 그 기름, 양에서 나오는 기름, 양에서 기름이 나왔다는 것은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골고다에서 죽었지만 실제의 산 자를 죽음에 넘기는 것, 산 자가 죽는 것, 인간의 살아난 뜻,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견해가 죽은 것은 바로 겟세마네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의 뜻은 십자가 뜻을 지키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뜻입니다.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거기서 예수가 실제 죽음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실제 십자가가 세워진, 실제 기름 짜지는 바로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십자가였습니다. 그와 같이 양이 죽어야지만이 그 양에서 나온 그 기름, 그 기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죽음과 성령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지 앞에 여러분의 의지가 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그 죽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운행을 하여 주십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고 지성소 이 보좌 앞에서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살아나지 말아야 될 것,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의지 외의 것은 다 죽여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만나러 오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이루어질 것은 그거 산자, 그거 처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사단에 감염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사단에 감염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 각자의 의지를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 자기